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동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교동문. 교동문.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돼 있죠. 뭐하고 뭘 씻는다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물이 뭐겠어요?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줘. 이러므로의 뜻은 뭐겠어요?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죠. 모든 죄와 더러움이, 내 죄와 모든 나의 더러움이 씻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줄을 위해서 제가 다시 교동문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나의 무엇이요? 마음, 그리고 또요? 영도, 그 다음에요? 육체. 뭐 즐거움이 아니고 육체요. 자, 다시요. 뭐라고요? 마음과 영과 육체. 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씻기면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되고, 그 다음에 영혼과 마음과 그 다음에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 영혼도 깨끗하게 되고 마음도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걸 놓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이제 돌아와서요. 성삼위 하나님은 삼위를 갖고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둘이면 둘님, 셋이면 셋님이라고 얘기했겠죠. 그죠? 셋님 그러니까 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마음이 넓어 보이지는 않죠. 셋님 그러니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러므로 의견이나 계획이나 마음과 감정, 이것이 다른 하나님은 둘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입니다. 삼위이지만 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안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 서로 대립한다면 하나를 제외한 다른 모두가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하나만 옳은 게 있다면, 그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도 옳은 것을 못 찾았다면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의견이 다른데도 모두가 다 옳을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가 아니라면 모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한 성령 안에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의 감동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립하는 모두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5도만 꺾으면 되지만 어떤 사람은 20도를 꺾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90도를 꺾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80도를 꺾어야 되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270도를 꺾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돌지 말고 반대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얼마만 꺾으면 돼요? 그렇죠. 90도. 이과인 줄 알았네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뭐로 영접하라고요?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건 마치 변명처럼 들리죠. 그럼 이들의 주장은 뭘 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 또는 해롭게 하고 있다. 또는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함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너희 잘못했어. 똑바로 못해? 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럼 전에 말했던 말과 일치되는 어떤 말이 있겠네요. 그죠?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너희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둘이 돼서 갈라지는 것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자.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같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대한 것도 많고, 나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의미겠죠. 그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을 준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익을 준 것도 많은데 이거는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에게 유익을 준 게 대단히 많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돈을 나눠주거나 또 집사 됐다고 또 집 사주거나, 예? 권사 됐다고 무슨 권을 사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생을 바울이 죽으라고 하면서도 그런 말이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너희를 생각하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그냥 그저 사랑의 마음이 들고 너희를 향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똑똑하네요. 설교 끝났는데 그러면.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반도 지역이 위치해 있죠. 그죠? 반도 지역에 문화와 문명 중심지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인데, 바울은 여기서 약 18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 무역이 대단히 많이 발달했겠죠. 그죠? 그럼 반도니까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요충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산을 한번 가봤거든요. 반도의 끝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산 가봤는데 서울은 될 게 아니더라고. 막 부산항 이쪽으로 막 있는데 건물들도 어마무시하게 높고요. 다리도 수백 미터 위에다가 막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크레인이 있는데 크레인이 여기 뭐 크레인. 그래서 얼마만큼 큰지를 몰랐는데 크레인 아래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알았습니다. 크레인 이만큼 있으면 자동차가 요만하게 지나다녀. 그래서 부산 막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뿌듯하세요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겸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반도의 끝에 위치해서 해안 도시로 발달한 지역은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보면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평은 외국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산은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도시가 얼마나 많은 문명과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 돈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많이 문화와 문명이 많아지기 때문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을 것인가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어떤 신이라고 불려요?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죠? 미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는데 여기는 예배의식을 주관한다는, 제사의식을 주관한다는 창념한 성녀라 그래가지고 3,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성기를 씻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거기 들어가서 성관계를 갖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여자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도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풍요롭고 그렇게 보였겠지만, 돈도 많았겠지만 대단히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전도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얼마 동안만 사역하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있었다.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지금 5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대단히 우리는 문명적으로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절대로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방탕하지도 않은데 5년 넘게 해봐야 별로 배운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달라졌어요? 왜 고개들을 다 숙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18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18개월이면 자, 문과생들 대답해 보세요. 1년 얼마요? 1년 6개월입니다. 문과생 이과 하셨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반 정도 바울이 사역했다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주 관능적이고 대단히 자극적인 문명이 팽배해 있었던 그 사회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왜요? 왜 바울이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그들이 성장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어야 돼요, 이제? 그렇죠. 자기들의 몫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가슴에 손 얹어요, 빨리.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맡겨놓으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했던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철학과 섞어가면서 왜곡됐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 가지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4개의 파당을 만들어서 분열됐던 문제들이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들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고쳐내는 것보다는 바울을 오히려 흠을 잡고 자기들이 그냥 없는 말들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점점 분열시키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명을 썼습니다. 모든 누명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니까 억울하죠. 사람이요, 하지 않은 걸로 칭찬하죠. 그래도 주눅이 드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요. 이승숙 집사님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 그럼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왜요? 대통령상은 아직은 안 받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상 받은 사람들처럼 쳐다보고 오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저 여자가 대통령상 받았대. 응? 그래? 어쩐지 딱 봐도 키가 커서 대통령상 받게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지나갔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없는 일이면. 근데 없는 일로 누가 나를 흉보고 모함을 했다. 그럼 속이 부글부글 끓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겠죠. 이런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겠죠. 1번, 2번, 3번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1번에다가 뒤에 욕을 쫙 적어요. 2번 딱 적어요.
3번도 다 적어. 다 각각 다른 욕으로 험한 얘기를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직접 욕할 수는 없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거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도 그때 배운 거예요. 또 설교 카피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로 바울은 편지를 썼다는 건데, 바울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편지를 쓴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바울을 흠잡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면 이 분열의 문제가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싸우는 일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했던 일을 밝힐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은 어땠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와, 그 다음에 3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마음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운명 공동체로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단 하나여야 되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동일하게 마음을 열고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있고 전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에서 각각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지체들을 살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주 안에서 더 넓은 교제를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 이기적으로 챙길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함께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 이 말이에요. 저번 주에 박상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다육이 12종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2종류를 보내오면서 그 사분한 기도원 하시는 박상태 목사님, 근데 12종류를 다육이를 보내오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이거 12제자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부흥 한번 시켜보십시오 목사님, 이러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시나? 부흥은 영혼을 갖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 얘가 엄청 잘 자라고 번식을 엄청 잘하니까 이렇게 다육이를 키워서 한 개씩 나눠주면서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자, 이렇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서의 6장 11절에서 13절의 언급을 보면요, 오늘은 7장 2절에서 4절까지죠. 6장 우리가 지나갔던 언급에 보면, 그러니까 전에 말하였던 것과 같이 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라는 얘기는 뭔가 나한테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마음과 영혼과 몸이 온전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영광 속에 살게 됐으니까 그 즐거움을 그래도 내가 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좀 미워하지 말고 웬만하면 서로 용납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로 뭉치자라는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 하나 되는 그것을 원칙으로 두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둘이 마음을 서로 얘기해보고, 나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있지, 그럼 너도 이만큼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그래 나도 그만큼 잘못했어,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끝내는 화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간에 어떤 지점을 갖고 화해의 그 코어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 화해의 핵은 어디에 되는 거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돌아서면,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가도 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에서 다가와서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몽땅 다 뭉치면 사람 사이에 조율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이 하나 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됩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을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는 죄와 관계의 문제를 먼저 바울은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한 개씩 나열하죠. 그리고 그것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나를 살펴보지도 않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자기의 삶을 쭉 돌아봤더니 내가 불의를 행한 적이 없어. 그래, 난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그래, 글로 썼어요. 됐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 게 있나? 라는 것들을 또 찾아가지고 봤더니 또 해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을까? 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또 그것도 역시 없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을 나열하게 됐을까 이거죠. 왜 이런 것들을 나열하게 됐을까? 이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공격했던 빌미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랬는가? 라고 그 목록을 찾아서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불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네 명예를 위해서 일했잖아. 근데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해롭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먹고 살 것도 자기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불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해를 끼쳤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만나서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 받는 것만 받지 주는 건 못 받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거 일부 다 먹고 그렇게 여비로도 쓰고 약간 좀 잘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일부의 돈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바울이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헌금이 착복됐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증명할 바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솔직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바울 사도가 해명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과 바울이 품은 마음과 신앙이 진실한 것이고 또 진정이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소문을 듣고 비난에 동참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유, 인간적으로 믿겠죠. 아니, 확인도 안 해보고 같이 미워하면 믿겠죠. 그런데 그들이라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 잘못된 지식이 쌓이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식이 쌓이면 그것을 근거로 한 판단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 남편이 바람을 전혀 안 피웠어요. 그럼 믿을만하게 늘 행동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네 남편 그때 어떤 여자랑 같이 막 이렇게 엄청 친하게 지내면서 막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데 장난 아니더라? 확인해봐. 내가 보니까 꼭 네 남편 같던데? 라고 얘기하면 그날부터 그 남편은 못 믿는 것입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닌데도 아내로부터 의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다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도. 그래서 그게 잘못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던집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됐지 뭐, 너만 결백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나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가 용납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말 던지는 거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지게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일부는 바울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거룩하고 성스러운 태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신령하고 또 겸손한 그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보고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소문을 들었을 때 앞에서 보여주었던 바울은 잊어버렸고 그 소문에만 의지하여서 바울을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바울을 오해했고 헐뜯고 비난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나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실수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지나치게 신뢰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연히 억울했겠지만 이런 일들은 그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비난에 동참하거나 또 그들의 죄를 물어 너는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수준이 좀 올라가면요 그렇게 돼요. 수준이 낮으면 같이 막 대놓고 싸우게 돼요. 근데 수준이 좀 올라가고 이해와 관용의 폭이 넓어지면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흉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세상에 저런 것만 중요한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안 됐네.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죠, 권사님?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보니까. 자,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 자체가 너 잘못했어 라는 걸 지적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령함과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너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지 치리해 뭐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너희의 수준을 드러내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그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2장이에요. 2장.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데 상당히 많이란 뜻이겠죠, 여기는. 그죠? 내가 말을 좀 지나치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건데 나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근심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마땅한 건 맞아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힐난하고 싸우는 것보다 악한 자들에게 부하내동하며 분란을 일으켰던 자들 모두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복음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그 벌을 대신해라. 이 말은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냐 그 말이에요. 독한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돼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돼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그 끊어지지 않는 단 하나의 끈으로 묶여서 우리도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로 하자라는 게 바울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오히려 억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상처와 싸움이 되는 잘못은 그냥 묻어두고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죄는 죄대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 잘못하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죠. 먼저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라고 적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모든 것을 묻어두고 감춰두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피고 그들도 자신들을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무엇은 잘못이 없고 억울하게 내가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오히려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서는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의 용서는 모든 것들을 잘못을 했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예를 들어 내가 엄청 잘못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나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남들의 눈을 속이면서 지금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찔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할 때마다 부끄러움이 돼서 과연 내가 성찬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자유로워져야 되죠. 그 안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통해 자복하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단계까지는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이게요, 나이가 들면서 힘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그런 건가? 김옥 집사님 이런 말 이해 잘 하시죠? 평강에도 이해 잘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서 끊임없이 내 안에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니 반드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야 비로소 그 다음부터 용서도 있고 화해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7일을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7일을 하는 이유? 7일을 하는 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7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가장 큰 건 이런 거죠. 7일 중에 가장 큰 건 당신은 얼마 동안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7일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에 빠집니다. 집에서 가만히 뭘 해야 되겠어요? 혼자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 영혼의 무너짐이 되는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각성하고 내가 다시는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7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7일을 받고 나서요, 그럼 그 7일 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모든 성도는 그 7일이 끝나고 나면 돌아왔을 때 격려하고 아끼고 고생하셨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7일을 받았을 때 다시는 그 문제가 그 사람을 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치리받았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오히려 잘못을 하고도 치리를 받지 않고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감춰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할 수 있어서 치리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남김없이 그리고 일체 비밀이 없이 모두 다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드러낸 후에 돌이킬 것을 요구했고 고쳐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수용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죄를 제거했더니 결국 뭐만 남게 됐어요? 이제 자랑이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몫을 다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거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랑만 남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자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 성도와 참 제자로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에 자랑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났더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기대하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애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를 공격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에 무거움이 됐고 힘든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니까 공격했던 건 어디 가고 없고 그냥 그저 내 마음에 저들을 향한 사랑이 막 벅차오르고 기뻐졌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공격받았다는 사실도 바울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는 자신을 긁었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었을 때 비로소 기쁨이 넘쳐납니다.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매번 괴롭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랑하고 용납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형제들을 용서할 때, 그리고 자기의 품 안으로 넓게 팔을 벌려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넓은 마음에 위로와 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서로 함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내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훈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진실로 행동해야 합니다. 변명은요 늘 구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이 낫고 억울함으로 소란을 떠는 것보다는 담백한 진심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목하는 하나님의 눈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라는 느낌을 늘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두려움 없이 자기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며 경건치 않은, 또 경건치 못한 일로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교회와 교회의 어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바르다면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한 일로 끝까지 결과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일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행동하여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이루실 결과 역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도 당당히 믿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신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른 신앙 안에서
또 즐거운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섬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오해받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임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어울려서 살고 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균형을 깨고 치우친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충돌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이 차이가 생겨서 다투게도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좀 덜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하지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했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싸우고 편을 나눠 갈라지면 교회는 사람 수만큼이나 쪼개져서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먼지가 됩니다. 먼지. 복음에서 떠나는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민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자신을 연민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이 아닌 고난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나를 챙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나 못 챙기고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늘 좋은 것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힘들어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잘 안 돼도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억울하죠? 그럼 억울해져 있는 나를 이렇게 다독거려야 됩니다. 해봐요. 얼른.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또 머리 이렇게 손 얹고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게 우리의 고개를 들고 들어보세요. 숨을 크게 쉬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악한 영의 분노를 내 가슴에서부터 모두 다 뱉어내야 됩니다. 크게 숨을 쉬고. 됐죠? 그런 다음에 또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단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단 하나의 몸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 선 지체임을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하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묶인 하나지 라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에 그 방법이 제시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분명히 가거든요. 나도 가고 쟤도 가요. 이해됐습니까? 영원히 얼굴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색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있을 때 간단히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영원히 함께 삽니다, 우리. 그러니 그 생각을 미리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하나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략에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서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내게 고난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섬겨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엘림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림교회 지체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억울함과 또 내 자존심과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앞으로 내세워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절대로 사탄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져서 우리가 망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며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규모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이런 과정이 내가 걷는 길에서 힘들고 어렵게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진리를 지켜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각각의 지체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는 엘림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된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